각 장별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7장까지, 사무엘까지 살펴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 아직까지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이 사사 시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 시대의 마지막 하나의 에피소드가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그는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가 레인이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역대상을 가서 보게 되면 그가 레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레위 계보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사기에 권말부록에 있었던 두 사람도 누구였어요? 레인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또 레인이 나와요. 자, 사사기 뒤에 있었던 레인 제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역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내가 몇 명입니까? 2명의 아내를 그가 두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으로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날을 두 번째 아내로 첩이 아닌 공식 부인으로 삼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부인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났던 거고 한나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5절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나누면 재밌겠죠. 왜 그랬을까 싶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않나 싶습니다. 미리 났다라면 여기 사무엘은 없었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길림을 받을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한나의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나. 내가 이 아이가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인데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분인나가 자꾸 아이 못 낳는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화나게 합니다. 누구 닮았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거기도 이제 뒤에 하갈이 후처죠. 첩인데 사라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장 8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궁금해요. 자매도 진짜 위로 안 돼요. 남편으로 만족이 안 되세요? 네. 10 아들보다 더 해줘도 이게 안 되나 봐요. 네. 아무튼 한나에게는 안 됐어요. 한나에게는 안 됐어요. 오늘 형제님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자매님들한테. 내가 10 아들보다 나은데 나로 만족이 되냐고. 자,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엘리가 봤을 때 어떤 모습처럼 보였다고요? 저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저런 또 난리냐 할 정도로 입술이 계속 움직였다는 겁니다. 소리는 안 나오고.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고요. 한나가 그러면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무슨 기도의 내용입니까?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11절에 서원했다라고 나옵니다. 서원했다. 서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약속을 맺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이 서원을 잘못 맺었다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혼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이 제대로 혼나죠. 야곱이 분명히 자기가 베델로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베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곧장 오지 않고 숫곳에다가 우리간 지어놓고 세겜에서 땅 사면서 머물러 보려고 했다가 디나 사건 터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약속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지켜야 되는데 뺀질거리고 안 하려다가 된통 하나님 앞에 혼나죠. 서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한나가 이제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시론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와, 저기 아들한테 허락 동의도 안 구하고 좀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혹시 엄마가 그런 기도 했는지 물어보세요. 나 혹시 평생 나시론 드리겠다고 서원하셨는지. 이 아이는 사무엘은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평생 나시린 하면 또 누가 떠올라요? 삼손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삼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삼손과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무엘은 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양쪽 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삼손의 부모도 아이를 낳지 못했었고요. 지금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사람을 그들에게 태어나게 하시는데, 한 사람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으라고 지정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부모에 의해서 천거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끝을 보게 되면 누가 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으로 평생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엘리는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참 마음이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마음이 슬픈 여자라 대신에 그 나는 한번 넣어 보실래요? 기도하실 때 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내가 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니 엘리한테 하는 얘기죠, 물론. 근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어떠한 남자로 어떠한 여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이때 이제 엘리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합니다.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너 아들 낳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나가 믿습니다. 믿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엘리가 영적 어떤 수준의 제사장이었는지를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 당시에 어쨌든 영적 인도자의 그 축복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1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20절 한나가 임신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는데 사무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젖되기까지 기다립니다. 몇 년 기다렸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3년 기다렸다고 합니다. 3년 기다린 이유를 뭐라고 잡냐면 그가 젖 뗄 때 24절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몇 마리를 가지고 가요? 3마리를 가지고 올라갔다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올라가서 제사 드려야 했지만 젖된 후에 갔기 때문에 한 3살 전, 만 3살에 올라갔지 않았을까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살은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교육학자들이 이 3살이라는 이 단어, 이 나이 개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3살과 관련되어진 유명한 말이 있죠.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학자들이 하놓는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 3살까지가 무슨 형성 시간이라고 그래요? 애착 형성 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살 동안에 애착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그의 평생에 좋은 인격, 이게 가장 뿌리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지만 이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로 이 아이를 키운, 그리고 3년 후에도 그는 매년 올라가서 사무엘이 커가면서 계속 옷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죠. 실로 지난번에 보셨죠? 잠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성막이 있었던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자, 이 장면에서 여기가 바로 성막이 있었던 위치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한 실로와 관련된, 자, 실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와요? 무슨 책에서?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내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족장의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 올라가면 갈릴리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실로에서 성막이 몇 년간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몇 년간 있었어요? 숫자 수학 가지고 게임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369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369년 동안 이 실로에서 성막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까먹으실 것 같아 자꾸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서 다 알면은 천재죠. 자꾸 반복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성막의 장소 추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실로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잠시 복습을 좀 하면 사사 시대에 예배드렸던 369년간 사사 시대에 예배드렸던 장소 실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룻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정도에 가서 갈 수 있는 길이죠.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있기 전까지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그 솔로몬 다윗 시대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바로 이곳에서 실로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그가 자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성막 자체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수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장소 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69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 실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실로입니다. 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뭐 해야 됩니까? 아이를 낳고 뭐 해야 돼요? 감사드려야죠. 아이만 낳고 이제 감사 안 드리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스포츠 용어로 하면 먹튀한다라고 합니다. 먹튀한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을 것만 받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는 거, 이건 굉장히 욕먹는 짓이죠. 간절함이 컸던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찬양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송가와 거의 비슷한 맥락을 띄우고 있어서 구약의 마리아 송가다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내뿜고 있습니다. 2장 1절만 잠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게 한 구절이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두 번째는 내 뿔이. 세 번째는요, 내 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졌다. 뿔은 영광이죠. 다음에 이제 분나를 향한 표현인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분인나가 자꾸 흔히 말하는 부야나게 하니까 이제 적처럼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좀 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이 찬양의 기도가 11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무엘은 어디로 장소가 옮겨졌다고요? 실로로.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럼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가 이제 실로로 옮겨진 겁니다. 자, 실로로 옮겨지는데 그러면 성막이 있었으니까 영적으로 교육하기 어때야 돼요?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로 보면 한편 실로는 이런 겁니다. 자, 사무엘이 젖된 후부터 살게 될 아주 당시에 흔히 말하는 영적인 중심지 실로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고 12절부터 제시를 해주는데 굉장히 우울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 홈니와 비나스. 가끔씩 엘리의 두 아들하고 아론의 두 아들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우. 여기는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주 좀 새로운 느낌이 다가옵니다. 행실이 나빴는데 벨리알의 아들들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였냐? 13절부터 얘기합니다.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 가져와가지고 콕 찔러가지고 뽑혀 나오면 가져가 버리는 거죠. 자, 뽑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덩어리 고기라는 얘기죠. 먹을 만한 거. 짜잘짜잘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덩어리로 탁 뽑혀 나오는 것은 누구 거고요? 내 거.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고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기 전에 잠깐 뭐 하죠? 날고기 내놔 이거. 굽기 전에 자기 목부터 이렇게 딱 챙깁니다. 육회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은 거 아닌 그냥 날 것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까지 범하는 그런 죄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멸시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이제 책망했을 때 엘리가 뭐라고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냐면 24절 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린 잠언 1장을 읽습니다. 잠언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가 뭡니까? 지혜가 너를 부를 거라고 합니다. 광장에서도 부르고 어디에서도 너를 계속해서 부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랫도록 부르지만 영원히 부르지는 않을 거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네가 그것을 외면하면 지혜가 너를 외면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환경 가운데서 사무엘이 어땠다고요? 자랐다고요. 사무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 다 보고 자라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잘 자랄 걸 기대하고 드렸는데 그가 처한 영적인 상황은 안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혹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원망함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조금 더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셨다면 내 신앙이 좋아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변 탓하지 말라는 우리는 교훈을 한번 새겨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런 환경에 두셨지만 그러나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사람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사무엘의 모습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서원을 갚는 모습을 통해서 한나가 더 자녀를 낳게 하는데 몇 남 몇 녀를 더 주십니까? 예, 3남 2녀를 더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죠. 내 한 주먹하고 하나님 한 주먹하고 서로 맞바꾸는 것은 남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 남는 거죠. 내 한 주먹.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과일 가게 아이가 그 오니까 그 사장님이 아이한테 애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어봐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먹고 싶은 거냐 한 주먹 가져가 안 하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녀석 쑥스러운 거 보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담아줬단 말이에요. 오면서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데 야, 왜 할아버지가 그 먹으라고 할 때 안 받았어?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내 주먹보다 할아버지 주먹이 더 커. 아주 지혜롭죠. 내 주먹보다 할아버지 주먹이 더 커. 우리 할아버지가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갖다가 몇 배로 주셔요? 5배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나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굉장히 부모들에게서 두려움으로 받는 말씀이 2장 29절에 있습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뭐보다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아들들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냐면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냐 네 자식이 중요하냐 했을 때 엘리의 선택은 누구였다고요? 얘 자식입니다라고 했다고요.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아이들들, 딸들, 우리 특히 자매님들 열목하는 남편도 만족하지 않는 자식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책망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드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까 보셨던 대로 그냥 꾸중 정도 했지 그것을 제재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책망하거나 벌 주거나 하지 않았던.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무엘 한나는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지만 이 자식을 더 중요하게 했던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 가문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너희 가족에서 제사장 직분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없을 것이다. 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나중에 이 말씀은 그대로
사울 왕에게로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됩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 나중에 사무엘이 그대로 또 사용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뒤에서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시면 2장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자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사무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은 엄연히 말하면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으로 가게 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독 제사장이 그 해당이 되겠지만 신약까지 넘어가면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계보를 잠시 보면요,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를 보게 됩니다. 레위가 창세기에서 출애굽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명단의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 이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나밀려를 두었던 아므람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도 레위의 자손이 됩니다. 자, 그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서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서 3명 아론의 후예와 모세의 후예가 태어납니다. 지금 엘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제사장이면 아론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예에서 아들 넷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렸다가 죽고 즉사를 하고 이제 두 아들만 남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자, 이 아론의 이 제사장 계보는 엘르아살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엘리는 이다말 계통의 자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는 동명이인인데요. 어디도 나오냐면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비느하스입니다. 그 민수기에서 시몬 지파를 갖다가 음행하고 있을 때 죽임으로써 재난을 멈추게 했던 그 사람은 엘르아살 쪽의 비느하스고 오늘 지금 보셨던 이 비느하스는 아주 막대먹은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후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동시에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가봇이라는 아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아이두비라는 그 큰 아들이 있었고요. 그 밑에서 또 제사장이 이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다 아론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마지막으로 됩니까? 아비아달 때 이제 그의 엘리의 후손의 제사장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보는 아론의 4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로 이어져서 쭉 가다가 역대상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사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 여러 의견 중에 있지만 그 사두개파가 바로 사독의 후손이다라고 자칭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레위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아므람으로 해서 아론, 모세, 아론의 지파로 해서 대제사장이 쭉 이어져서 사도까지 간다라는 것을 보셨고 방금 보셨던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고 이렇게 가서 마지막 여기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3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시대인데 흔히 말하는 복선은 뭡니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다고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까? 희망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 하나님의 등불이 누굴까요? 그러면 사무엘이죠. 아직 사무엘은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그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은 들어봤죠? 엘리의 말은 들어봤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몇 번요? 예, 3번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는 그때까지도 야, 너 지금 잘못 들었어. 근데 3번 계속해서 오니까 3번째는 얘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이제 엘리의 촉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장면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숙소로 가면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외우면서 갔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음에 하나님 나를 부르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열심히 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을 해야 되니까. 드디어 이제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은 과연 이대로 했을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뭐가 좀 이상하죠? 자, 원본은 뭐예요? 원본. 자, 원본은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원본이 나와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게 원본인데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알아봐서 그랬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놀랐을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제대로 잘 안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른 건지 엘리가 부른 건지 잘 몰라요. 왜 몰라요? 안 들어봤던 음성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평소에 자주 듣는 음성은 누가 불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남원 집회 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전화하면은 이거 안녕하세요 성인재입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했더니 거의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원교회 유교형제님이 여보세요 나예요 그러면 누구신데요? 이렇게 하실 분도 없겠죠. 만약 그런 식이라면 이제 양쪽에 누군가 하나 문제가 있죠. 이게 무슨 차이죠? 평소에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안 들어보면 불러도 부른 줄을 몰라요. 들어보면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냥 엘리한테 뛰어가잖아요. 들어봤으니까.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귀가 들을 귀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들어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빼먹어. 여호와여 빼먹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놀랬을까도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뒤에 있는 말은 더 그를 놀라게 합니다.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정도 하면 괜찮은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대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 이유는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는 거. 그냥 아침이 되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 부르셨냐? 예. 뭐라고 하시대?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두렵죠. 야, 사실대로 말해라. 제대로 말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다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3장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냐. 얼마나 순진해요? 순수합니까? 다 얘기합니다. 근데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엘리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인 리더다라는 것을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예, 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21절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찾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1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4장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습니까?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물론 에베네셀이 이때 당시 에베네셀이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자, 두 거리가 있다 한번 어느 정도 거리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깁니다.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은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역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블레셋은 갑자기 두려워 떨립니다. 뭐라고 왜 그들이 떠냐면 8절 보시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에 쫓겨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사는데 그 애굽 사람들마저도 공격했던 신이 이 신이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떨게 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용기 내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공격을 해서 이번에는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급하게 베냐민 사람이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어디로 뛰어갔겠습니까? 실로로 뛰어갑니다. 실로에 뛰어갔더니 엘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엘리는 그 베냐민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활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8세에 그가 죽음을 당했고요. 그 소식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전해지니까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대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전투가 아벡 전투인데요. 아벡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아벡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고 에베네셀에 누가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니까 언약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런 빨간 선을 따라서 계속 블레셋 쪽에서 돌아다니고 나중에 블레셋이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 했던 아벡을 잠시 좀 보시면요. 저희들이 1월 달에 가려고 했다가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결국 여기를 못 갔어요. 비가 안 왔으면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샤론 평야 쪽에 있어가지고요. 그런 곳에 이제 전쟁을 했는데 여기 아벡에 누가 진쳤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고 나중에 이제 이게 신약에서는 이곳을 안디바들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르로 가는 도중에 여기를 지나쳐가는 곳으로 또 유명해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아벡이고요. 여기가 에베네셀 추정지입니다. 대략 거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약 한 이 길로 6킬로예요. 이 길로 6킬로니까 이 직선으로 하면 한 4킬로, 3, 4킬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 지난번에
그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은 한 20km 됐는데 여기 한 3, 4km에 블레셋과 여기 누가 있다고요? 아벡의 블레셋 군사, 여기 에베네셀의 이스라엘 군사. 1차전 4,000명 죽고 2차전 3만 명 죽고 여기에서 언약궤 뺏어가지고 블레셋 성읍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어디다 두냐면 신전에다 둡니다. 왜 신전에다 둘까요? 신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신들의 싸움. 그래서 누구 신이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은, 패전했던 신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예, 언약궤가 다곤 신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갖다 둡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자, 그런데 신전에 딱 옮겨졌더니 그 다음날 가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다곤이 무릎 꿇었어요. 다곤이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하고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알고 좀 했어야 되는데 우연이야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하룻밤을 더 보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예, 이번에는 머리도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장 4절 잠시 보시면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대었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가지고 5절 끝에 보니까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뭘 안 밟아요? 우리나라도 문지방 안 밟죠. 왜 안 밟아요? 블레셋 후손은 아닐 텐데. 네.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언약궤를 둘 수 없는, 한 번 더 나아가니까 이제 종기로 그들을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로 옮겨갔더니 우연일 줄 알았지만 가드에서도 동일하게 종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두 번 있기 때문에 이건 우연 아니다라고 하죠.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삼손은 가사에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곤의 신상의 머리와 손목을 끊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블레셋의 다곤 신입니다. 네, 다곤 신. 자, 우리는 보통 상체가 이게 좀 낯설죠. 우리는 여기에 상체가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인어공주로 생각하는데 저쪽 바다 건너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고요. 다곤입니다. 피시가십니다. 물고기 신이죠.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입니다. 곡물과 농사의 신으로,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바알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은 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붙었느냐? 이건 유대인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그들이 침략해도 계속 뭐 합니까?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의병처럼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자주 많이 괴롭혔던 사람 누굴까 조사했더니 그게 누구예요? 블레셋.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영어 음력하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면서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명명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한 작전이죠. 근데 한때 이 다곤 신상을 자기 노래 앨범의 자켓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죠. 네, 무슨 스타일? 네, 강남 스타일 외쳤던 사람이 이제 자기 CD 자켓의 표지를 갖다가 이 다곤 신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판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6장, 언약궤는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7개월간 버텨봤는데 그들은 이제 돌려보내자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돌려보내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 돌려보내긴 돌려보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당한 재난이 우연이길 바랄까요? 징벌이길 바랄까요? 우연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연일 거냐?
우연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암소 2마리는 방금 전에 뭐 한 암소? 새끼 난 암소. 동물도 모성이 있습니다. 새끼 난 암소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 2마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벳세메스로 가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풀 뜯어 먹으러 왼쪽으로 갔다가 섰다 갔다 하면은 우연입니까? 징벌입니까? 우연입니다. 아니 그것은 뭐예요? 징벌입니다. 만약에 곧장 가면 이건 우연이라는 거죠. 아니 진짜 징벌이라는 거죠.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의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뒤에 새끼 소가 울고 또 동물 관행상 이 농촌 들녘을 지나가는데 소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 또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블레셋 땅은 해변가입니다. 평야지대고 여기는 셰펠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죠. 자, 그러면 확률이 몇 대 몇입니까? 반듯하게 갈 확률하고 아니면 제대로 반듯하게 못 갈 확률하고 50대 50입니까? 아니, 거의 이건 1대 1000 이상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부인하고 싶었던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나 하는 상황이 이 암소 2마리가 곧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럼에도 뭐 돌이키진 않습니다. 이 자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벌을 받으려고 그 벌에 순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무엇을 갖다가 들여대어줘도 또 핑계를 댑니다. 자,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암소 2마리가 활용이 되어졌고 이 암소 2마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로 그대로 또 희생제물이 되어지죠. 자, 벳세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언약궤를 들여다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좀 죽습니까? 5만 70명이 나오는데 아마 5만은 아닐 겁니다. 이 시골 동네의 인원 구조상 아마 70명이 죽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 벳세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갑자기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죽어나가니까. 그들에게 있어 언약궤는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죠.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옆에 동네 사람을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라. 그 동네 사람이 누굽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살이 지켰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가 지난번에 보셨던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지만 아니면 우연이다.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행하고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싣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벳세메스를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거의 가는데요. 금년에 갔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저희들이 이 나무가 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 밑에다가 버스를 주차를 하고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태양신 숭배했던 장소가 있는데 금년에 갔더니 여기를 다 파헤쳐 놨어요. 뭐 하려고 파헤쳐 놨을까요? 유적이 발견된 거죠. 벳세메스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드론으로 장면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갈 때마다 뭐 새로운 곳이 이렇게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번에 다 끝내는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이 텔 벳쉐메스. 자 보시죠. 아주 그 텔이 굉장히 이쁜데 이 바로 지금 요 화면이 이제 이 여러 역사 6,000년, 2,000년 전서부터 이렇게 이제 주전 이 도시가 섰지만은 바로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수도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비잔틴 시대 때 세워졌던 수도원의 터가 사실 이 벳쉐메스 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그 이 법궤가 지나갔던 곳이면서도 이 셰펠라 자체가 고대의 이제 이 가자 지역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이동량도 많았고 네. 도시가 컸었고 특히 수도원이 이렇게 잘 서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부터 1200~300년 전에 세워졌던 것이고요. 보시죠. 쫙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이 베세메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네. 사실 이 베세메스 하게 되면은 이제 뭐니 해도 지금 보시는 네. 이 구약의 이제 베세메스를 보시게 되는데 네. 참 귀중합니다. 아직도 이 발굴이 한 채 10%도 안 됐지만은 바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때의 이 발굴을 이렇게 보시게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이렇게 조금만 파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법궤가 머물었다라는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역시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뭐 이쪽 지금 카메라 찍은 곳이 기란 여아림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와요? 언약궤를 가지러 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죽었던 게 우사가 죽는 거죠. 거리가 약 1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기한 여아림까지 이 길로 따져보니까 약 한 22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고요. 언약궤가 실로에서 출발을 하죠. 길갈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실로에서 369년간 있다가 오늘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진 그때의 블레셋과 싸움에서 에베네셀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게 되고 에베네셀에 있던 언약궤는 어디 땅으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첫 번째 갔던 블레셋 땅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스돗에 가서 다곤 신상을 무릎 꿇리고 머리 자르고,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종기가 나고 병이 드니까 다시 이것을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죠. 에그론 사람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세메스로 이것을 보내자라고 하게 되고, 베세메스에 도착했더니 여기에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기까지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들고 가게 되면서 춤을 추는 이 사건이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게 되죠. 성막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성막이 지어졌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지어지죠. 시내산에.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길갈. 지금 이 지도에서 여기가 이제 길갈인데요.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정복시대 때 여호수아 때는 길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복이 다 끝나고 땅을 나눌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이 길갈에서 어디로 옮겨와요? 실로로 옮겨오게 됩니다. 땅 나눌 때 실로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369년간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했던 그 싸움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그 나머지 성물 기물을 아마 제사장들이 급하게 수습해가지고 높당으로 가 있는 것을 다윗 시대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그 장소가 높당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장소가 높당입니다. 이스라엘 가셔서 혹시 그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보시면 스코프스 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코프스 산을 치시면 거기가 높당으로 알려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브온 산당 솔로몬 때 이 산당으로 옮겨져서 1000번째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뭐 그런 사건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존재했던 게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의 주의 사항인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 있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건 뭐 지난번에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언약궤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망한다고 합니다.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죽습니다. 왜요? 다 쳐다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은 살인 행위입니다. 언약궤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은 색깔도 정해져 있습니다. 순청색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청색 보면 저 언약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야 돼요. 자칫 앉았다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보고 죽은 사람 오늘 나왔죠. 몇 명 죽었다고요? 70명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휴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리고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죽는다라고 했어요. 뭐 자세히 가서 읽어보시면 이동할 때 이 순청색 보자기 덮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했던 사람들 여호와를 궤를 쳐다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그랬는데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더라고요. 우리 나라에서도 안 통해요. 가끔씩 저희 집에 이렇게 과속 통지서가 와요. 제가 거기에 있는 줄을 알고 지켰을까요? 모르고 지켰을까요? 4차선인데 표지판이 왔어요. 내가 도대체 몇 킬로 달렸지? 봤더니 67킬로로 달렸어요. 뭐 4차선인데 67킬로야. 근데 거기 봤더니 거기가 제한구역 40킬로래요. 뭐 4차선인데 40킬로로 해놓고 나 67킬로 달렸다고 찍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가서 경찰서에다가 하면은 깎아줄까요? 안 깎아주지. 예,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몰랐어요. 이거 안 통해요. 자, 두 번째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자,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두 군데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예, 이 소가등 이건 누가 하는 방식이었습니까? 누가 아까 그랬죠, 이거? 블레셋. 다윗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야 돼요. 이 그림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파란색 보자기 찾느라고. 덮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어깨에 매야 돼요.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해도 결국 살죠.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민수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고라앗 자손들이 와서 뭐 하라고요? 매라고 그랬습니다. 매라. 자, 보지 말고 첫 번째 규칙 보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어깨에 매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가요? 누구랑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요? 블레셋과 비슷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소가 뛰니까 그걸 누가 잡습니까? 우사가 잡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자, 그런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실수를 범했냐 봤더니 역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3장 7절에 새 수레에 실었다고 했죠. 왜 그랬나 봤더니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누구랑 논의했다고 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자, 근데 누가 이것을 책임지라고 했어요? 레위인들이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랑 의논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레위인들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제대로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더라. 예. 그냥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살죠. 모르니까 또 상담자를 잘못 고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좀 겸손했으면 이건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나름대로 또 그냥 그 잡지식을 동원했겠죠. 뭐 전례가 보니까 저쪽에서 블레셋도 그때 소로 왔는데 뭐 그렇게 했던데요. 막 이런 뭐 얘기를 했겠죠. 상대가 잘못되고 모르면 죽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누굴까요? 우사입니다. 뭐 했습니까? 만졌습니다.
만졌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쌓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서 또 얘기하죠. 성물을 뭐 하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자, 세 가지 규칙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뭐 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어깨에 매야만 된다. 세 번째는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어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자, 웃사의 동기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럼 동기가 선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좋은 의도로 했는데요.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모르고 하게 되면 좋은 의도로 밥을 줬는데 상한 밥을 주면 배고파서 줬는데요. 근데 그게 상했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리는 거죠. 알고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줘야 되는데 모르고 줘서 죽어요. 자,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례대로 해라. 아까 정해진 규례대로 보지 말아라. 어깨에 매라. 만지지 말아라. 규례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깨에 메고 천으로 덮고 만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무사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다윗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했던 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고 규례대로 정해진 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것이 되지 내 방식을 고수하고 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좀 보고요. 시간이 다 돼서 7장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고 그 이후에 사울 이어서는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또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